할렐루야.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26과 준비되는 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외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었죠. 그의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름다웠을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어떤 탁월함과 그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명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게 되죠.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되풀이하게 되자 사무엘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뇌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 선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 집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의 준수함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아들을 한 명 한 명 다 이제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아들이 또 있나 보니까 이제 막내였던 다윗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록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막내 아들인 다윗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고
양을 치러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비록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너무 이 다윗이 어리고 또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나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아들, 그런 막내, 그런 다윗을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결국 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대수롭지 않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용모와 키가 준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이런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준수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집의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에게로 와서 사울이 굉장히 번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를 추천하게 되냐 하면 다윗을 추천하게 돼요. 이 신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이 굉장히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은 다윗이 사울 앞으로 오게 되고, 사울이 힘들어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번뇌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 사울 곁에서 그 사울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 곁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오게 돼요. 그 장수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기를,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내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라고 이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감히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 거대한 장수, 그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 말이 안 됩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이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의 칼, 무기,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전쟁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큰 장수 앞에서 감히 덤빌 수가 없었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본 건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때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그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이 시대에도 골리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 그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때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의 문제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직장의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건강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낙심, 내 안에 있는 이 절망, 이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여진 거대한 장애물,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 한 사람만큼은 그 장애물이 아닌, 그 거대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장애물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 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장애물이 찾아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땅으로 향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려운 것들, 장애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무엇을 들고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전쟁에 나갈 때는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돌멩이와 물매였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맞지 않는 걸 다윗이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 돌멩이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이 양을 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어렸지만 양을 치면서 그 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도 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와 물매로 양떼를 향해서 달려오는 짐승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양떼를 보호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그 손에 물매와 돌멩이를 가지고 그 양떼를 지켜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어떤 싸움에 갑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이 성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오늘 내가 성실히 행하는 것,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작은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준비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때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함과 믿음을 가진 동시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기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만 하고 오늘을 엉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모습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되어지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준비됨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도피의 세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전과 같이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은 스스로 다윗과 이 적대 관계를 만들고 원수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과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원수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 다윗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 중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인 감정, 자신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사울을 빨리 죽이는 것이 맞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죽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감정, 자신이 빨리 그 고난에서 탈출하고 싶은 어떤 마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고 그 도망자의 신세, 도피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죠. 우리 시편 57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다윗은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시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찬양, 노래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성이 담긴 시편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불가사의한 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우정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맏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맏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생명같이 그를 사랑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와는 지금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친구와 같이 의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숨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요나단이 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 요나단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를 보호해 주었고 조건 없이 그를 대해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에 따라서 잘못된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진실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었고 욕심을 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또 다윗을 지켜주었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요나단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전투인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까지 이제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로 나아가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었고요. 양을 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히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또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예배와 가정 주일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1부 9시 30분, 2부 11시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기, 또 예배 표시된 곳에 앉기,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하기, 식사 제공하지 않기 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문은 1층으로만 출입 가능하고 또 교회 들어오실 때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3층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있고요. 주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름을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